오늘도 새벽을 깨워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과 주신 기업 가운데 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늘 선하신 인도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91장 그리고 시편 137편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국가를 부르는데 하티크바라고 하는 국가입니다. 그 뜻은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0여 년 동안 그들은 나라 잃은 서러움, 국가를 잃어버린 서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지난 2000년 동안 희망을 노래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그들은 국가로 삼고 우리로 말하면 희망가처럼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이 6월절인데요. 6월절이 끝나면서 그들은 늘 같은 기도문을 합니다. 마지막 기도문은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라고 합니다.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늘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예루살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의 일상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예루살렘을 사모하면서 부르는 예루살렘 사모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랬습니다. 시온은 곧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곳, 하나님께 대해서 제사하는 그 성전을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이 예루살렘을 사모하면서 시온산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눈물을 뿌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울음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들의 눈물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면서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왔는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저들은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잘못 살아왔던 것들에 대한 그러한 회개의 눈물 흘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사용했던 중요한 악기가 수금인데, 이 수금들을 가지고 피난을 따라가기는 했지만 이 수금을 켜는 것을 그들이 지금 중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걸어놓고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할 수 있는 성전을 잃어버렸고 예루살렘을 빼앗겨버렸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무너져버린 상황에서 그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 그래서 자기 자신들의 처해 있는 그 현실을 보면서 어찌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은 지금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렸고 포로로 잡혀와서 모든 것들이 다 수살당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정말 끌려온 노예 생활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신세를 한탄한 것도 있겠지만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사하지 못한 자기들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드리는 그 눈물의 기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장차 돌아갈 시온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그 소망을 확신하면서 기대하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도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갖고 갔습니다.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바벨론에 오긴 했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언약을 맺고 계약 관계를 맺어도 사실은 계약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불신의 마음들이 깔려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은 끝까지 지켜낸다고 하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언약하셨고 말씀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그들의 눈물은 신앙적 순결을 위한
하나님 앞에서 충절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노래를 불렀고 찬양을 했던 것은 그 대상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찬양을 했던 것인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노래해 달라는 거예요. 사실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조롱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되어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을 조롱하고 있고 그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해 주지 못하고 그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 이렇게 노래를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노래하는 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하는 것을 우리는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그들의 신앙적 정절, 신앙적 충절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모든 노래는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노래를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부르라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눈물을 흘릴지언정, 오히려 매를 맞을지언정, 오히려 어려운 일을 만날지언정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너희들 앞에서 할 수 없다, 그렇게 지금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 이 사람들은 이들의 간악함을 알기 때문에 결국은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노래를 하지 못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 땅에 대해서 그리고 아수르 땅에 대해서 애굽 땅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그 땅들은 불결한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그들이 지금 가르침을 받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불결한 땅일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들 앞에 그들이 정말 왕의 진미를 차려놓았을지라도 먹는 음식까지도 그들은 더러운 것이고 불결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왕의 진미를 차려놓고 그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그들을 어떻게 이용해 먹겠다고 하는 그들의 마음들을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이 신앙적 관점에서 해석해내고 그들의 음식에 대해서 그 왕의 진미에 대해서조차도 불결하고 더럽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거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바벨론 땅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먹는 음식조차도 더럽고 불결하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을 부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들 앞에서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더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반애국적이고 반민족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아마 취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그랬습니다.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하는 말은 자신의 고향을 기억하는 일을 중단하게 만드는 그 무익한 목적에 내 혀를 사용할 경우에 이 혀가 무가치하다, 혀가 무익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찬양을 부를 수가 없었고 그들이 노래할 수 없었던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망 가운데서도 승리를 확신하는 고백의 눈물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8절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